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나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나왔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있나요? 전도사님은 솔직히 말하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서 TV 볼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전도사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거고요. 예배자로 특별히 몇몇 사람만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날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교회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예배를 크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저희가 해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중에 건강하지 않은 아픈 사람이 있다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길 원합니다. 자나 깨나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럼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먼저 찾아볼까요?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533페이지, 구약 성경 533페이지를 펴면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 하는 거 말고 축구 보는 거요. 전도사님은 축구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는 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축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축구 선수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아마 손흥민이겠죠?
전도사님이 좀 더 어릴 때는 손흥민보다 박지성 선수가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특히 2002 한일 월드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축구 대회예요.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는 데에 바로 박지성 선수의 활약이 엄청났어요. 그때 활약한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을 따라 유럽 축구 무대로 갔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축구 팬들이 유럽의 축구에도 관심을 더욱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두웨이라는 축구 선수가 유럽의 축구 명문팀인 셀틱이라는 팀의 선수로 가게 됐어요. 두웨이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며 팀의 승리를 이끌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 선수가 유럽팀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두웨이 선수가 셀틱 팀에 입단하기 전에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박지성 선수 보고 실력은 안 좋으면서 히딩크 감독에게 잘 보여 유럽에 진출한 거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축구 실력으로 유럽에 진출한 거고 곧 그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웨이의 말을 듣고 유럽 무대에서 두웨이가 멋진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드디어 두웨이 선수의 셀틱 데뷔전 경기가 열렸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거라고 자신했던 두웨이 선수는 전반 45분 동안 3번의 헛발질에 7번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펼치고 심지어 페널티킥을 헌납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공격수와의 몸싸움에서 모두 밀리고 자기 팀의 선수를 방해하는 등 셀틱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자 다른 선수로 교체되어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유럽에 데뷔하기 전에 두웨이는 자신이 용의 머리처럼 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작은 굉장히 거창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면서 결국 보잘것없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을 가진 용두사미라고 말해요. 두웨이는 자신이 직접 용의 머리처럼 자라겠다고 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 아니 지렁이의 꼬리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용두사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두사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변해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신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로 큰 벌, 곧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벌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니 내가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넘겨줄 것이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계실 때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에 전혀 공감해주지 않았고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어요. 결국 르호보암 왕을 떠난 10집 하나 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러요. 용두사미처럼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루? 이틀? 1년? 10년? 아니에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함께 다짐하기로 해요. 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요.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